자, 오늘 예레미야 속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이름이 참 좋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인가요? 자, 오늘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뭐해서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40편 2절을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에 또 한 주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 혹 넘어지고 쓰러지신 분들이 계시면 이 밤에 세우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 성도를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변의 성도들을 또 주변에 또 넘어진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기도로 세워주시고 또 손을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우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평생 성전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흐트러뜨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내가 교회의 한 귀퉁이에 벽돌이 되거나 또 기둥이 되어서 또 교회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유년부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도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33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점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또 법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즘 우리나라의 국뽕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국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어느 나라든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중국도 잘 살게 되면서 중국의 국뽕이 있죠. 일본 사람도 일본의 국뽕이 대단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단합니다. 소련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여기에 뒤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자랑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은 단순하게 국뽕을 넘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디 가든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기도기도 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이제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성도를 세우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기도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항상 기초가 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면 자 합독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도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그때 외국인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탐방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 미국에서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 그렇게 탐방을 오셨는데요. 그때 오셔서 저들이 교회마다 이제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심야 기도회를 참석했는데요. 자, 그런데 심야 기도를 할 때마다 한국 교회에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 목사님들이 한국 성도들이 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그렇게 가만히 들어봤대요. 옆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을 대동해서 들었는데, 근데 한 가지 성도들마다 교회들마다 공통된 기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끝마디가 쏘서 하더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쏘서. 그래서 옆에 통역하는 사람에게 대체 소스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한국 성도들이 모두가 기도 끝날 때마다 소서 그러는데 그때 그 통역하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통역하시겠어요? 좋은 통역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한테 좀 일러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의 성장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외국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소스라는 말은 잘 알아듣지는 못했어도 저들이 내린 결론은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한국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목적을 드러내시는데요. 자, 7절에 보시면 건유하심으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유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건유하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건유는 이제 기도에 대한 건유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먼저 이제 큰 일을 하게 하시는데 먼저 기도에 대한 권유를 하시고 예레미야는 보십시다. 내가 그 권유를 뭐해 싸우며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권유하시고 예레미야는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밤에 제가 주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기도의 권유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예레미야가 사는 그 시대는 기도하기가 만만치 않는 그런 불신앙인 시대였고 또 낙심하고 절망된 시대, 믿음에 조롱하는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토로하는데요. 7절 후렴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내가 뭐가 되니?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뭐하나이다? 조롱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제 믿음을 조롱하는 시대고 또 성도를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과 또 지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
예레미야가 살아갑니다. 자, 이런 불신앙과 패역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세 가지 심정을 토로합니다. 9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런 불신앙과 조롱의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낙심하고 절망해서 나도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지도 아니하고 나도 이제 믿음이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예리의 마음이 세 가지 마음을 토로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골수에 사무치며, 세 번째입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것이 더구나 불신앙적인 시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 시대가 뒤집어질까, 이 시대가 희망이 있을까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래서 이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를 기도로 권유하시고, 결론은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나 또 사회가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예레미야 마음처럼 마음에 불붙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골수에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주께 뭐에사온즉 아뢰사온즉.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기도는 11절부터 이렇게 이제 13절까지 총 4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는데요.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리오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기도 제목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붙들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앞이 캄캄하고 지금 예레미야처럼 속이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임에 대한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11절 후렴질인데요. 자,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심판할 수는 없어도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임을. 중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 또 조롱하는 자들, 지옥을 주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또 성도를 이기지 못할 것임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11절로 이어집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저들은 큰 무엇을 당하려오니 지옥을, 때가 되면 저들이 행한 일들은 다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지옥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오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심판하심을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이제 기도를 통하여 소망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뭐하라?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뭐해라?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들의 기도가 절망과 답답함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응답하시고 세울 것임을 믿으시고 이 희망과 소망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도합니다. 자,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못하셨음이니라,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이 땅에서만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국의 구원을, 영생의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밤에 구원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무엇이라 그랬나요?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우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넘어진 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이 나라가 단순하게 국뽕을 넘어서 하나님을 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서 열방의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우리 이 밤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